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 제가 로뎀교회 사역을 쭉 하면서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또 뭐 수련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이었는데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받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성경 구절은 하박국 3장 2절 한 절뿐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씀. 여기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려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죽어 있는, 그리고 많이 망가져 있는, 무너져 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또 다시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부흥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술관원으로 굉장히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나니가 이 유다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유다와 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얼마나 이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그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가서 요청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와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52일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52일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오면서 힘들게 성벽 재건을 완료시켰던 것이 느헤미야의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한 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심어주신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그렇게 성취되는 순간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됐냐면요, 느헤미야 7장 66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제가 다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5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완료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 부흥됐다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잘 갖춰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8장부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손에 꼽을 만한 부흥 운동이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흥의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벽 재건을 완료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제 잘 된 것 같은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다. 뭔가가 지금 좀 허전한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당시에 이 학사였던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에스라는 이미 2차 귀환 때 먼저 와서 사역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모셔서 뭘 시작하냐면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좀 들려달라, 가르쳐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게 오늘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냐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약 6시간이라고 계산해 볼 수 있는데 6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6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6시간 얘기하자마자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6시간 동안 설교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에는 중간중간에 뭐 질문도 하고 그리고 뭐 예화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씀을 잘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당시에 이 에스라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그 자체였어요.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들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몇 시간이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들려줘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꿀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잘 잡혀 있고 들려 있는가? 내 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가? 그리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걸요 우리가 항상 확인하면서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부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7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일 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들려줬다. 매일매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6시간씩 혹은 그 이상씩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잖아요. 약 5만여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부흥을 꿈꾼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목마름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마르라 하면서 굶주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왜 웃으시기만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지는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애가 다온이가 크면서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최근에 아빠를 많이 찾고 좋아해줘요. 네, 그래. 거의 엄마 많이 찾다가 최근에는 아빠 막 찾고 잘 때도 아빠 찾고 하면서 같이 막 잠도 자고 하는데 이 다온이가 자주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하면서 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안아줘 그래요. 안 안아주면 막 계속 막 와가지고 다리 막 붙어가지고 안아달라고 막 하고 제가 장난치려고 피하면은 막 울고 막 이래요. 안 안아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안아주면 꽉 딱 붙어가지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내려가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얼마 전에 이제 애를 재우려고 눕혔어요. 그리고 옆에 잠깐 같이 누워 있다가 다원아 이제 자 하고 뭐 이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일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막 부르면서 찾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아빠 오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제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재워야겠다, 일단 같이 재워야겠다 해서 누워서 내가 질문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아빠가 필요해? 이게 아빠가 필요해? 이랬더니 다원이가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뭔가 갑자기 뭉클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아이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삶이 너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다 보니까 하나님 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도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때가 더 많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으면서 저 아빠가 필요해요.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갈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4년을 마무리해가는 지금 이 시점에 나는 그렇게 갈급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찾았는가? 나는 그렇게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기 원합니다. 갈증을 느끼면서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필수 요소는요, 이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 두 사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준비된 나무 이 강대상에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했죠? 5만 명 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소리치면서 전했을까요? 소리치면서 막 말씀을 큰 소리로 막 읽었을까요? 하루 6시간 동안? 물론 큰 소리로 읽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소리가 다 들렸을까요? 다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좋은 뭐 음향 시설이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해도 큰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그런 장비가 갖춰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 그런 장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목소리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4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 샤술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모슬람이라.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혹시 이 사람들 이름 세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세보니까 13명씩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4절에 13명, 7절에 13명,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명 그 사람들의 이름이 왜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그 옆에 이렇게 쭉 서 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에스라를 초청했고 에스라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그렇게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슈퍼맨 같은 한 사람이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잘하면 대단하다 칭찬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기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막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지치거나 시험에 들어요. 막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나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저분은 왜 안 하지? 저분은 왜 저렇게 하고 놀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명백한 한계가 있고 특별히 부흥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는요 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거나 은사를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우리 청소 이렇게 하고 막 4층 이렇게 그 창고에서 막 짐 꺼내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그 귀한 시간대에 동참해 주셨어요. 뭐 어리게는 우리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뭐 장로님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짐을 꺼내고 청소하고 닦고 쓸고 막 하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을 해 나아갈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오후 1시부터 또 청소가 있죠. 내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개 숙이시는 분은 제 눈을 피하시면 안 오시겠다는 건가요? 네, 다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니까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몇몇 나와서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같이 하니까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같이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우리중앙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흥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반응은 뭐였냐면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일어나서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진실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그분만을 경배하는 반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더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그 풍경을 봤으면, 그 광경을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처럼 모두가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라는 걸.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 다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눈물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던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요즘에도 말씀 보다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 사실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그때뿐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는 순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붙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정말 못 살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기뻐하기 시작해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을 밝히 깨닫게 되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응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그 찌르는 느낌이 나서 아야 하고 반응하는 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뭔가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세포가 많이 무뎌졌거나 이러면요, 툭 건드려도 건드린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일어나서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우이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따라서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우이중앙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비전,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우이중앙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작한 이 리모델링 공사, 그 공사가 그런 어떤 교회의 건물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까지도 이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추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 한 해를 준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